우리는 지금 2021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당신께서 누리시던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날 메시지. 주님은 생전에 입으셨던 그 마지막 옷들을 타인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아까워하는 인색함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우리 마음 안으로 당신께서 가지신 관대함과 후하심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후함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후하심을 가지고 다시 거듭나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동을 따라서 주는 기쁨을 맛볼 것이고 드리고 나눔에 대해서 친히 갚아주시는 상급을 평생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셋째 날에는 주님의 손과 발이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한 5학년쯤, 4, 5학년쯤 됐을 겁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근처에 집을 철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놀이터로 삼아서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집 담장에서 아래쪽으로 마당 쪽으로 뛰어내렸는데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른발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꼭 제 발 길이만한 길다란 못이 고무신 바닥을 뚫고, 그때는 고무신 신었죠. 고무신 바닥을 뚫고 제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뾰족이 뚫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1cm나 2cm만 어긋났어도 아마 제 발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요즘 철물점 장못을 보면 거의 어른의 한 뼘 길이만 하고요. 잘 들어가도록 매끈하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로마군들이 십자가에서 사용했던 못은 훨씬 굵고 수공으로 이렇게 때려서 사각형으로 사각 모양의 못이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박히면 능히 작은 동전 구멍만한 그런 구멍도 낼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시면 당시 십자가형에서 사용했던 실제 못들을 녹슨 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 죄수의 몸을 반듯하게 눕히고 손을 당기고
다른 쪽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병사가 꽉 잡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손바닥에 못을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온몸을 지탱해야 될 텐데 여기 얇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으면 그냥 몸을 감당 못해서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지고 못이 바깥으로 나오고 몸은 앞으로 쏠리죠. 그래서 못을 박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 손바닥이 끝나는 요 팔목으로 이어지는 요 손목 한가운데 뼈와 뼈 사이에 손과 손목 사이에다 박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뼈에 걸리고 심줄에 걸려서 찢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화도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장소는 여기다 하는 겁니다. 강하게 못을 내려치면 살과 뼈, 혈관과 신경 다발을 단번에 뚫고 십자가 가로목까지 들어가서 몸을 고정시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발바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역시 발목에 박습니다. 두 발을 겹쳐서 나무에 박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손 쪽보다는 훨씬 더 긴 큰 못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십자가를 세워서 파놓은 구덩이로 이렇게 십자가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서 고정을 시켜야 하니까 밀어 넣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십자가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쿵 하고 탔죠. 그 순간에 몸의 무게로 인해서 손발에 더 심한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죠. 일종의 병이죠. 그것도. 신경다발이 손목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통 하나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빨래를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작은 병, 바카스병 하나도 이렇게 돌리질 못합니다.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발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 중에 통풍이 와가지고 그냥 발바닥을 바닥에 대질 못하는 형제도 봤습니다. 이게 뼈와 뼈 사이, 그 관절, 연골 그런 곳에 요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찌르는 겁니다. 신경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그 손과 발 그곳에다가 굵은 쇠못을 박아 넣은 겁니다. 그러니 못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지에 경련이 쉴 새 없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여러 차례 기절하지 않으셨을까 짐작합니다. 손발은 십자가 목에 박혀 고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던 그 손이 이제 불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발은 이제 그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그런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도 못하는 손이 되었고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안아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지된 화면처럼 지쳐 고개를 떨군 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시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어서 나 때문에 하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3절 같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그러나 우리 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펼쳐서 못자국 성은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발을 내밀어 못자국을 또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믿으라고 하셨는데 단지 부활하신 것만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은 나무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의 두 발은 역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묶인 발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가 우리의 그 무엇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그때 우리에게로 건네주셨음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져가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그 주일,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우리 남호성 형제에게서
펄쩍 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의 COO로 영입이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적지 않은 회사 지분도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남형제 그야말로 수년간 수력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저 아들에게 선포된 것 같았어요. 그 어제 새벽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옷은 구색을 맞춰서 입고 갔는지, 구두는 닦았는지, 아니면 운동화 질질 끌고 갔는지, 꼭 아들을 출근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하고, 오후에 또 전화했어요. 퇴근했냐? 저녁은 먹고 들어왔냐? 당전에 계시는 남장님께도 축하 전화를 드렸어요.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뭘 잘 보이셨길래 아들에게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목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고맙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아니라 거의 3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유독 혼자 그랬어요. 모자란 사람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배운 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터는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고난 주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였던 수족이 풀려났다는 겁니다. 또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음을 그런 신호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둘, 셋, 열, 백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가져가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내는 주님 당신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도모해도 잘 안 되고 저 일을 시도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저주가 다시는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의 손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행하는 발걸음마다 소득이 있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자유를 얻으신 그 손으로 구운 고기를 들어서 잡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삶이 풀려지는 복이 임했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손발의 질병도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분께로 질병이 옮겨졌고 그분의 건강이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께로, 주님의 건강은 우리에게로. 할렐루야. 손목 증후군,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것, 앞으로도 있을 일 전부 다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손목, 발목은 평생 건강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 재물을 얻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아니 이미 주셨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걷는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가들의 손이 마비에서 풀려났습니다. 저주를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복과 건강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외칩시다. 하실 수 있죠? 나의 수족은 풀려났다. 나의 수족은 자유하다. 내 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나의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번성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에는 항상 형통함이 따라온다. 아멘. 아멘. 매일 매순간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과 발을 묵상하시면서 외치시기를 바라요. 저주는 가져가셨고 축복은 내 쪽으로 건너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축복은 건너갔고, 저주는 건너갔고, 가난도 그분에게 건너갔고,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왔습니다. 건강이 내게로 왔습니다. 축복이 내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것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아까 외쳤듯이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다 묶이셨네요. 저의 이 고통을, 평생의 고통을 가져가셔서 못 박히셨네요. 이걸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에 제 발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생각에서 출발해서, 말씀의 약속에 생각에서 출발해서 읊조르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작정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가 드디어 부르짖는 기도로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업가의 손이 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남호성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당신의 수족이 저주받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족이 풀려났음을, 이제부터 형통할 것임을, 손에 하는 일마다 내 손끝이 닿는 곳마다 번성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손과 발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내 손과 나의 발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안 되던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에 닿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번영이 찾아들 것을 믿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이미 내게 건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가된 이 재물을 얻는 복,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목의 병들, 발목의 병들, 손과 발의 모든 연약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건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